대림절 둘째 주간이 됩니다. 초가 촛불이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초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절기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대림절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림절을 지킬 때는 이 대림절 기간은 잔치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순절처럼 회개하며 아주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듯이 이 대림절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결혼도 금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금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대림절 기간에 금식 관련된 특별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참여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림절 기간을 참회를 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간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의 10일에는 대속죄를 지킵니다. 그 열흘 동안에는 대속죄를 지키기 그 전 열흘 동안에는 그들이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처럼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기다림. 뭘 기다리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그 시기를 회상함과 동시에 다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거룩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것을 역사의 종말을 구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다림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되새기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이 기다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림절 기간에 촛불을 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초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나를 헌신함으로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한다라는 의미로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초의 색깔이 점점점 옅어지는 것은 참회의 기간을 통하여서 점점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까이 온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초의 색이 점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림절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경건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 또 사랑의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대림절 기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근거에서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왜 굳이 오셔야만 하는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99세주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사사고 오면은 또 구원받고 회개하고 또 고통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남과 북이 갈리는 시간이 아니고 약 주전 BC 730년경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게 되는 맥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 그 시대에 컸었습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지도하고 돌보고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40장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은 불의가 있으며 또 불평등이 있으며 또 악이 난도하며 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돌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맥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아수르가 계속 침략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갑의 입장에 있는 이 강대국이 약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지도자들이 을의 입장에 있는 백성들을 잘 돌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나라를 통치했었다면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 국방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분열되기 직전에 있고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 지도자로는 이 땅에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고 또 인류도 구원할 수 없음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에 결합하여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모습을 결합하여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기다림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며 모략의 영이며 재능의 영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나오십니까?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경을 읽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 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실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겠죠. 메시아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를 않으시고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취미생활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하여 성경을 읽고 마지못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못하여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의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 지식이 충만하면 번민도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전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물론 필요한 지식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근심과 걱정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근심과 번뇌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줍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겸손히 기다리는 대린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을 가르치시고 또 이 땅에 공의의 심판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를 하다 보니 기본 정신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고 기본 정신은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멍해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가르치시고 원래의 기본 정신, 원 의미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본 정신은 사람으로서는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이 땅에서는 공의를 통하여서 실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실현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말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불의한 가운데 있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기간이 아직 연장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참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공의의 실현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 참된 공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아직 이 땅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양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많은 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생긴 마음의 응어리를 한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한이 존재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삶, 불의가 창궐한 세상에는 한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맺힌 세상에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저희들이 겸손하며 경건하게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기다림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사자는 소를 잡아 먹습니다. 암소는 곰은 암소를 찢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 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해치지도 않고 또 서로 상처를 받을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평화 공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힘을 얻으면 누군가는 약자 입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가 불가능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재할 것이고, 그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있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해치지도 않고 서로에게 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런 나라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림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재림의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세상만이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다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참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림과 동시에 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